오늘은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한 답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살면서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당연히 어떤 일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현재 여러분은 어떠한 질문, 고민거리가 있으십니까? 직장에서나 또한 가정에서 사회적인 이슈 앞에 그리고 클락스를 교회적으로 어떠한 질문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한 인물인 니고데모는 자신이 살아오면서 늘 궁금해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 가장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질문을 답해줄 분을 찾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이었습니다. 바른 선택입니다. 우리가 질문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에 대한 답변을 올바로 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로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요 바리새인으로서의 또한 산헤드린의 공회의 회원이고 아주 높은 사회적으로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발자취를 움직임을 누군가가 알아차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밤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겁니다.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고민을 말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표적을 보여준 이유가 물론 니고데모를 봤을 때 하나님께로 도움을 알게끔 한 이유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있음을 믿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하려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표적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부를 때 라삐 선생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질문하기 전에도 뭐라면 그가 온 이유를 미리 아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나는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 질문에 대한 대답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사람의 속을 아시고 또한 해결책을 미리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데 어떠한 고민, 질문을 가지고 계신지 아신다. 그리고 말씀으로 제시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에 대한 깊은 생각을 이 순간에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육신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거듭난다, 본어게인한다, 이것을 육신적으로 이해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요한복음 3장 4절이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분명 거듭난 말씀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서 육신적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말씀에 전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남을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으로 그는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어떤 때로는 자기의 생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답하는 말에 대해서 수정을 하십니다. 뭐라고 수정하면 요한복음 3장 5절이니까 예수가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길.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 세례 요한은 물로써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회개하러 나오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26절에 27절에 보면 요한이 대답하여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었다. 그러나 그 뒤에 오시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2절 34절 보니까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와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 알라 하십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에 돌아와서 보면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말씀 우리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7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10절이니까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의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보세요. 니고데모는 내가 땅에 말씀합니다. 못하느냐? 사람이 배운다고 아는 바가 아니라 배운 자도 늘 겸손해야 된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들이 지금 말하는 최대의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율법에 다 익힌 사람이에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경의 지식을 스스로 안다고 해서 스스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안다는 사람이 더 겸손해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한다.
좀 아는 지식으로 뭐 다 맞춰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왜 못했을까? 요한복음 3장 12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은 지금 하늘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적인 사고로만 성경을 이해하려면 한계에 부딪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니까 성령의 조명을 받아 깨우쳐야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하여금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이십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면 하지만 은혜를 얻고 그냥 읽으면 이게 뭔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6, 6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나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죄가 있게 하네. 모든 성경은 보세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집니다. 그러니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하는 것을 자신은 성경 지식을 있지만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강에서 뱀에 물려 고통하는 자들에게 노뼈 만들어 쳐다보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건을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지금 상기시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 저쪽 화면이 안 보여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강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물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가니 뱀에게 물린 자가 물뱀을 쳐다보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 말씀을 지금 니고데모에게 상기시키면서 인자와 연관시킵니다. 예수님과 연관시킵니다. 자신이 들려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를 믿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지금 니고데모의 고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지난주 청년이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상기시켜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주고 하늘에 보화를 쌓고 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청년의 질문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 가지 부정한 것을 여러분은 지난주 동안에 한번 생각한 적 있습니까? 한 가지 부정한 것을 버리고 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에게는 직장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을 바꾸라. 아무리 휘황찬란한 직장이라도 너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건 너 포기할 수 있느냐? 누구에게는 사회적 위치일 겁니다. 명예일 겁니다. 누구에게는 물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가 그거 들일 수 있느냐? 라고 하실 겁니다. 또 누구에게는 사람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 관계를 끊어라. 그거 나를 따르라. 누구에게는 시간 사용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시간을 더 많이 하여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구에게는 자신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너 삶을 포기하고 내가 가라는 곳에 가겠느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을 하고 나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는 그저 예수님을 믿는 데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바라는 것을 포기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자신을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그에게 있어서는 그저 나를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나온 말씀입니다. 니고데모에게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나온 구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고민하는 니고데모에게 궁극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이 본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랍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 예수님을 그저 훌륭한 인물, 선생님으로만 생각하는 분이 없길 바랍니다. 제 친구는 신학을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도 목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예수님을 선생으로 알고 있어요. 훌륭한 자로 알고 있어요. 니고데모와 똑같습니다. 학식이 있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저 선생으로 알고 있다. 오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주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이 땅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하십니까? 3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나가서 가족, 친척, 이웃, 친구 그 누구라도 세상에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신앙을 가졌다고 하나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거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20절 말씀 보면 이러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며 악을 행하는 자만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이런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빛으로 오지 못하는가?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하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들 어찌 부르리요? 듣지 아니하는 못한 이가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비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뼘 같으나 말씀합니다. 예수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라고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조한 웨슬리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감리교의 창시자 조한 웨슬리,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성공의 출신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받아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신앙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클럽이라고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클럽도 했습니다. 한때는 열정에 있어서 조지아 선교사제로 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신앙에 열심히 했습니다. 모라비안이라는 그 독일의 신앙 운동자, 경건 운동의 하나의 교파였던 집회에서 그런 마음이 무거운 상태에 거기에 갔다고 합니다. 그날의 일기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에 나는 올더스케트가 있는 기도 모임에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으나 참석을 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강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 밤 9시 15분쯤 그 낭독자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변화를 가져오시는 일을 묘사하는 말을 듣는 중에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움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있음을 느꼈고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없이 한다는 확신이 생겼다. 나 같은 자의 죄를 다 사하시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 나를 구원했음을 확신을 했다. 조한 웨슬리의 사건, 조한 웨슬리의 회심 사건, 거듭남의 사건, 그런 신앙생활을 자랐지만 그때에 로마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마음에 뜨거움을 느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확신을 가질 때에 그게 바로 부흥사가 되었던 거예요. 그 사건에 말을 타고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술집에 문을 닫고 영국의 부흥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게 웨슬리의 회심 사건, 거듭남의 사건이에요. 저는 우리 클라스 교회 성도들, 앞으로는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사건이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내가 교회에 그냥 와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가 십자가에서 구원받는 그 확신 속에 회심 사건에 건넌 사건이 있을 때에 삶이 변합니다. 말이 변화되고요. 언어가 삶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참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예배 드리지 말라고 말려도 나는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회심의 사건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듭나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은 자신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나는 진짜 거듭남의 경험이 있는가 한 번 정도는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에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